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3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로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 3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결혼, 이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참 이 마태복음 19장 3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기가 교회 내에서도 쉽지가 않아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많고 또 결혼했다가 이혼한 가정들도 많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잘못하면 오해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 증거하는 일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3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앞으로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나 또 결혼한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되어서 귀한 말씀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19장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구실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 당시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서도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 내의 바리새파 내에서도 양분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바리새파 내에도 이 힐렐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혼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자유롭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힐렐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중에서도
샴마이파에 속한 이 바리새파들은 간음한 이유 외에는,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간에 간음한 이유 외에는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이혼에 대하여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바리새파 내에서도 이런 생각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는, 자기들도 해결하지 못한, 자유롭게 이혼하라 그러면 힐렐파에 대해서 뭔가 제재가 있을 것이고, 자유롭게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산마이파에 의해서 제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혼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그 답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 주제를 가지고 물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들이 시험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험하는 이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결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19장 4절로 6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오늘 이 생각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 중간은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존재를 지은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존재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전제합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여기서 아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말합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오늘 여기서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이 결혼의 관계가 너희들이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하게 될 때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허락하셨다. 남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거나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거나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과 결혼하도록 말씀하신 적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구약에도 그렇게 창세기에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랜 시간이 지난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지 남자 아닌 또 다른 사람이나 여자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지은 적이 없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거나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거나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존재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그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결혼을 하는데 19장 6절에 그런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누가 나누지 못한다 그랬습니까?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어서 짝을 만나게 될 때에 이 짝을 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면 안 된다라고 원론적으로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원론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약 창세기에도 그랬고 수천 년이 내려온 신약에도 똑같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변하지 않는 원리로 똑같이 말씀하셨고 이 수천 년이 지나서 변하지 않는 이 원론적인 이 결혼에 대한 사실은 앞으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원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만들었습니다. 중간의 존재를 만든 적 없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결혼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이 결혼 속에 이 짝을 만나는 과정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결혼한 이 사람들은 이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도 말씀했고 신약에 온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덧붙이는 것은 허락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고 많은 게 남자고 많고 많은 게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짝을 만난다는 것, 그 중에 한 사람을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나서 일평생의 배우자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길거리에도 보면 수많은 남자가 지나다니고 수많은 여자가 지나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많은 공간, 학교에서도 수많은 여자가 있고 수많은 남자가 있습니다. 직장 사회에서도 수많은 남자가 있고 수많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속에서 딱 한 사람을 내 짝으로 만난다고 하는 이 만남은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만나면 되죠. 그게 그렇게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신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서 만나게 해주실 때 그 짝을 내 배우자로 만나는 것이지, 사람 많다고 해서 아무나 내 배우자로 그렇게 만나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여요, 배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저 사람과 내 배우자로 만남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한 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19장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여기서 버리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합니까? 결혼한 자기 짝인 아내를 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그 자기 아내인 자기 짝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는 구약의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구약 신명기 24장 1절 이 바리새인들이 인용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가 여자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알게 돼 마음으로 싫어지게 되면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에게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이것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명령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짝으로 자기의 부인과 남편으로 맞이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한 그 여자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알게 된 것이 뭘까? 자기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아내에게서 뭔가 부끄러운 일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뭘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여기서 이 구절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남편이 마음으로 싫어지게 되면 그는 그 아내에게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에게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이혼을 하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말했던 이 내용에 보면 모두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그냥 아내가 싫어지면 무조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는 이런 이혼을 해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자에게서 그 부끄러운 일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서 말씀해 보면 여자가 결혼 전에 이 남자와의 결혼을 하기 전에 음행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어
그것으로 마음에 싫어지게 되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에게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는 이혼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와 이혼하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여자에게서 음행한, 이 아내가 음행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표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도 또 만약에 이 제 아내가 결혼 전에 그런 음행했던 확실한 증거가 있었는데 이제 나와 결혼을 해서 나와 사는데 내가 그 아내가 마음으로 싫어지지 않으면 이혼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과거가 혹시 그런 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나와 사랑을 하면서 결혼을 해서 내 부부가 되고 내 아내가 됐는데 내가 이제 그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경우에는 내 마음이 싫어지지 않는데 그 아내를 버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첫 번째,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내 마음에서 싫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그런 이 두 가지가 확실해질 경우에 아내와 이혼할 수 있게 했는데, 이혼할 때는 그냥 아내를 내 집에서 나가라 하면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이혼 증서를 써줘서 저 사람은 이제 나와 이혼했다라고 하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에게 줘서 이혼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9절 8절 9절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혼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를 찾아야 된다면 그것은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라는 겁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외도하는 것, 이 외도하는 사건 외에 아내나 남편이나 이혼해야 될 다른 조건을 찾아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신명기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 외도하는 일 외에, 외도한 사건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아내나 남편으로 이혼해야 될 다른 조건을 찾을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면서 이런 일이 아닌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이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원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로는 이혼할 수 없다, 이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못 살겠는데 어떻게 이혼 안 합니까? 그런데 오늘 그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들은 강론적인 부분들이지요.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저 가정이 이혼했다라고 하는데 이혼한 사유를 들어보니 야,
저런 것으로 이혼해도 되냐, 이런 사유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가정의 얘기를 들어보니 저 정도로 심각한데 이혼을 안 하고 살고 있네, 이런 가정도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누가 들어봐도 야, 이 정도 가지고 이혼을 하냐,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까지 심각한데도 이혼을 안 하고 가정을 지키면서 사냐, 이렇게 또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만의 여러 상황과 이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쉬운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원론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냐,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와 이혼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모세가 한 말은 다시 주님이 해석하기를 음행한 영고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아내와 이혼해야 될 다른 명분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이 아내와 남편의 이 관계를 하나님이 짝주어 줬으니 사람이 쉽게 그걸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원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원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기를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가정의 제도를 만들고 부부의 관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지키지 못하고 인간의 타락된 본성 때문에 오히려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염려하여 정한 것이다. 타락된 본성으로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얻고 싶은 욕망으로 아내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그 부분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많은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본론적인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한 가정이 결혼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지켜져서 마지막 인생까지를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론적인 것이었다.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은 인간의 타락된 본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깝게 아주 오랫동안 잘 가깝게 지내던 저 선배 목사님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한 아이들도 다 성장하고 있고 또 열심히 사역도 하고 있었는데 이혼했어요. 이혼한 동기가 뭐냐? 없어요. 이혼을 먼저 하자고 한 대상이 누구냐? 사모님 쪽에서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야. 그래서 왜 사모님 쪽에서
이혼하자고 했냐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무능하다. 그게 이유예요. 무능한 목사님이다. 여러분, 목사가 참 무능해요. 여러분, 무능이라고 하는 거, 사모님의 눈으로 봤을 때 자기 신랑 남편인 목사가 너무 무능하다. 그래서 못 살겠고 이혼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무능함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어느 정도 해야 무능할까요? 목사님이 다 신학대학원까지 들어가기 어려운 그 대학원 들어가기 어려운 신학대학원까지 다 들어가서 신학대학원을 다 마치고 강도사 고시도 다 패스하고 목사 안수 받고 또 이제 교회 사역도 하는데 뭐가 무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각자의 눈에 그 무능하다고 느껴지는 느낌이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의 눈에는 못 살 만큼, 같이 못 살 만큼 무능하게 여겨지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혼을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이혼했는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들도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상처들을 받았어요.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볼 때 남편이 너무 무능하다, 못 살겠다, 그 생각해서 이혼을 결정하는데,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무능하냐? 뭐 운전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운전면허증도 따가지고 다 차 끌고 다니고 뭐 사역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부인 눈에 볼 때는 무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 살게 해서 애들 다 놓고 키우는 동안에 이혼을 중간에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렵게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어떻게 해야 이게 안 된다라고 말하고 된다라고 말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론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당시에, 오늘 모세 당시에도 그랬고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특별한 연고도 없이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갈 수가 없는 제도였어요. 그냥 남편에게서 쫓겨난 여인이 돼버리면 쫓겨난 여인은 시집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여인들이 남편에게서 쫓겨났을 때는 생활고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 이혼하면 여성들이 직장에 가서 일해서 내가 먹고 살면 되지만, 모세 당시에는 여성들이 쫓겨났을 때, 남편에게서 쫓겨났을 때 어디 가서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한 군데도 없고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재혼할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혼할 때 남편이 뭔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아내를 이혼시키려고 할 때 그냥 내보내면 안 된다. 절대 뭐를 써서 보내줘라?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줘야 그 여인이 다른 남편에게로 시집을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써주지 않고 그냥 집에서 내쫓으면 이 여인은 죽어야 돼요. 다른 데 시집 가면 또 부정한 여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줘라고 말을 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혼을 권장하거나 이혼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 때문에 생기는 이 어려움 때문에 제2차적으로 피해를 당할 여성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여성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남편에게 시집가서 먹고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한 것이다. 원래는 이혼을 허락한다, 법적으로 허락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그때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될 때에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를 내보내야 된다. 안 그러면, 잘못하면 생존권에 문제가 생기니까.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19장 10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19장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가끔 이 제자들 중에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정신없는 얘기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의를 모르고 괜히 엉뚱하게 끼어들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한번 결혼해가지고 아내랑 일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아내랑 함께 살아야 될 것 같으면 어이구, 난 결혼 안 하는 게 낫지요.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특별한 케이스만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 수 있다. 그 특별 케이스가 뭐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사람이 만든 고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결혼을 포기하고 사역자로 살아가는 고자, 그들 외에는 독신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제자들이 아내랑 한번 결혼해가지고 평생 동안 그냥 아내랑 평생 살아야 될 것 같으면 난 결혼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본래적인 계획이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고자된 자들이에요. 타고날 때부터 고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자,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고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애쓰는 사역자, 고자, 이런 사람들 외에는 결혼하는 것이 옳다, 좋다, 맞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신경 쓰기도 싫고 같이 사는 것도 복잡하고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래 가정을 세우신 본래 목적하고는 안 맞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인생에 다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오는 일들이에요. 많은 부분이 그래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적인 결혼관이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이혼관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마쳤고 이제 6월 달로 들어왔는데 참 쉽지 않지만
성경에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잘 세워지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잘 지켜지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잘 회복되어지는 우리 빛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미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론적으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시면 그들이 결혼을 하고 그들이 결혼을 하면 평생 동안 일평생 한 부부로 그들의 생애를 마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론적인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가정들이 잘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세워지고 맺어지고 또 지켜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이 임하여서 이제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